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0쪽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해서 사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배, 신약에서 흐르는 예배 전체 강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무엇인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약의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설날이어서 많이 없었죠.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 율법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약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어느 곳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한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세상의 신을 예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으면 1월 동안 나눴던 모든 말씀은 거의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렇죠? 제가 1년에 대해서 1년의 우리 청년부의 방향에 대해서 나누면서도 아직 묵상은 조금 더 있다가 나눌 건데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임성강 목사님 계속 나오냐, 너무 자주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당황하지 마세요. 더 자주 나올 거니까요. 네,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너무 자주 나온다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도 마시고,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부담스러우면 눈을 감고 계세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죠.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실은 에베소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늘 바울의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 1장에서 서두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은혜가 넘치고 그 감사가 넘쳐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 중에 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 중에 거의 완전한 기도문이 오늘 읽었던 기도문입니다. 바울의 기도문 중에.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의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통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희가 물으면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되고 유한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유동적인 시대에 영원하고 변치 않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금성 때도 제가 잠깐 언급하였지만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연약해질까? 주일에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내 삶의 자리에 섰을 때는 왜 이렇게 나는 쓰러지고 연약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되는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각 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많은 세대, 정보가 넘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궁금하면 유튜브를 켜거나 이제는 네이버에 잘 묻지도 않죠. 구글을 찾거나 블로그를 찾아서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모두가 똑똑합니다. 아마 제가 여기에서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 역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언급했는데 제가 자신 없게, 약간만 자신 없게 언급하면 많은 청년들은 빨리 휴대폰을 꺼내서 저 말이 맞나 안 맞나, 틀렸나 안 틀렸나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넘쳐나다 보니, 아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다 보니 우리 안에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경험해서 그분을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며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 그분을 부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와 있는 기도문의 첫 번째 하는 행위는 하나님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불러요.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근거해야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끝나고 우리가 기도하죠? 마지막에 어떻게 끝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이 시켜서 합니까? 모태신앙들 그냥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해요? 주문처럼 합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가 간구하는 이 간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분에 근거하여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분을 알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분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좀 잘 살았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생각나는 죄도 없고 좀 괜찮게 살았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어느 때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서 오늘은 예배 주님께 잘 드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봤을 때 나는 참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다른 표현을 하면 영광스러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의 영광, 영원하고 불변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영광, 명예,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세상에 말하는 영광과 명예를 쫓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 삶에 부여하신, 그리고 오라 하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를 영화롭게 하실 그 영광을 알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그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그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는 첫 번째 간구, 그 뒤에 나오는 많은 간구가 있지만 오늘은 첫 번째 간구, 바울이 가장 첫 번째 하는 간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를 듣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가장 먼저 간구하는 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른 걸 모두 다 제쳐놓고 첫 번째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라고. 왜 이럴까요? 뻔히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정보가 넘쳐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좋은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어떤 걸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까? 바울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는 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삽니다. 육체를 입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우리는 여전히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천지 만물 우주를 지으신 그분, 우주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 안에 영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모태신앙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태신앙들은 늘 헷갈려 합니다. 난 언제 구원받았지?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종교의 선택이 없었고 살다 보니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을 만나고 기도를 열심히 했고 어느 수련회의 은혜를 받았는 것 같은데 난 언제 구원받았지?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 안에 구원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분을 알고 있느냐, 그분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경험해서 그분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산 지 17년째입니다. 꽤 오래 살았죠? 여러분, 17년을 아내와 함께 같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새롭게 느낍니다.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교제를 하면 어느 때는 헤어지잖아요. 미안해요, 아픈 얘기해서. 어떤 때는 헤어지고 어떤 때는 교제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헤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도파민 분비가 끝나서 그러기도 해요. 한 6개월 정도 되면 도파민 분비가 끝나니까요. 그러면 상대가 보이고 상대에 대해서 서로 마음이 상해하니까요. 그런데 주된 이유는 나는 나의 방식으로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죄된 인간이 가지는 본성 중에 가장 핵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으로 상대를 사랑합니다. 내 방식으로 상대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너는 왜 나의 사랑에 대해서 받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 전혀 못 느끼겠는데? 당연히 못 느끼죠.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모르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떻게 사랑을 느끼는지 모르고 사랑을 표현하는 건 폭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심해지면 스토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소통하는 것이고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17년을 가장 사랑한다는 존재와 17년을 살아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나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느 때는 잘 모르겠대. 결혼한 분들은 벌써 느끼면 안 돼요. 아버지 잘 모르겠대. 그리고 또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어느 때는 풀고 또 나도 방식을 바꿔가고 서로 맞추어가며 소통하며 서로를 알아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서
사람을 알아가는 데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배워가고 소통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지 진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거달기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자판기처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막 협박합니다.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 떠날 겁니다. 하나님을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 떠날 겁니다. 하나님을 막 협박해요.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거래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려면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어떻게 알게 하기 원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쉽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건 감춰져 있는 걸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셔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예수님 누구신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제 안에 역사해 주세요. 성령을 통하여서 감춰져 있는 것들을 열어서 알게 해주실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분을 아는 삶을 사십시오. 제가 디렉터로 천안중앙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는 한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냥 수많은 예배 중에 한 번 지나가는 예배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금성을 드릴 때마다 그 소중한 시간에, 불타는 금요일에 그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은혜 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냥 말고, 오늘 새로운 말씀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 안에 근거와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보혈과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께 소통하며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